오늘은 믿음과 생명의 복음, 제목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되면은 저도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니기도 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간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집에 가면요 아궁이를 뗐어요. 가마솥에.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옆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이렇게 꺾어서 아궁이 속으로 넣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밤에 거기서 자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아궁이로 떼면 아랫목은 절절절 끓어요. 막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위에는 위풍이 불어서 이불을 벗어나면 또 추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에 가면 그 마루에 이렇게 가운데 보면 뭐가 꼭 있었느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저렇게 흑백 사진들을 막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 추억들을 떠오르곤 합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추억의 물건이나 사진들을 보면 그때 그 장소로 나를 마치 데려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성도님들이 선민이가 아빠를 무지하게 많이 닮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릴 때는 말랐어요. 저기서 누가 저일까요? 이쪽에서부터 두 번째 여자아이 뒤에 있는 잘 나온 사진, 그게 저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 마른 저 소년이 저예요.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제 청주로 이사를 오시면서 교사 생활을 하셨거든요. 집 앞에 교회를 나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교회가 지금도 가기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은혜 받았던 곳,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곳, 그 추억의 장소에 지나가기만 하면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처음으로 만났냐면 누구인지 기억나시죠?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한테 가서 나는 주를 보았다, 나는 주를 보았다, 얼마나 기쁘게 외쳤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다른 제자들한테는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다 보여주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다가 보니까 도마가 돌아와서는 자기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의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 못 만났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을 했을 때 시간이 흘러 두 번째로 제자들 11명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이제 내가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아직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뚜렷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벌써 말씀하셨대요. 6월절 만찬 때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미 먼저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6월절 만찬 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바로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우리가 추석 명절에 갔던 고향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맞이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이해 주고 환영해 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분명히 말씀에는 먼저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해놓고 그 자리에 누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느냐? 가니까 예수님이 바로 두 팔을 벌려 맞이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것 같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어떤 단어가 계속 마가복음에서 쓰였느냐? 먼저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럼 이 먼저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간의 순서상 앞서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말 안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아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프로가 앞서다, 먼저다, 미리다라는 뜻이 있고 아고라는 뜻은 바로 뭐냐 하면 인도하다, 데려가다, 나아가다. 그러니까 원래 이 먼저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미리 인도하다, 먼저 가서 준비해 놓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먼저라는 말을 했을 때는 내가 먼저 거기 가서 뭔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겠다, 뭔가 인도할 것이 있다. 즉 그들이 그냥 고향에 의미 없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로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몇 시에, 며칠에 나타날 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인생길 가운데 늘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계셔요? 우리 안에 부활의 성령님이,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뭐 하면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피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뭐가 필요합니까? 살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7명이 나오는데 7명의 장정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에 밥을 먹고 그러면 얼마나 뭐가 많이 들어요? 식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밤에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주섬주섬 옷을 껴입으면서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그래서 제자들이 다
뭐하러 간 겁니까?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내가 늘 주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요, 그냥 혼란 그 자체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들에게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3절부터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미리 예수님이 가셔서 세트장을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지금 그곳으로 다 누가 미리 가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소품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영화의 소품처럼 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배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더 보트라고 되어 있어요. 더 보트. 영어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 더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그 배가 그냥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냥 아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으면 보트예요. 근데 원어의 헬라어도 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배가 그냥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는 어떤 배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3년 전에 베드로가 잡으러 타고 다녔던 그 배. 물론 이 배를 3년 동안 안 탔으니까 나무가 썩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그 배는 어떤 배냐? 최소한 베드로가 탔던 배와 똑같은 모양이 거의 흡사한 그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그 배를 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추억의 장소에 가고 추억의 일들을 하면 그 순간이 나도 모르게 나를 거기로 데려가는 것처럼 살살살살 그 생각들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가 장치에 놓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요. 먼저 가셔서 장치에 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뭐가 안 잡혀요? 물론 3년 동안 그들도 어부지를 하느라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우리도 평생 하던 일 잠깐 3년 쉬면은 처음에야 손발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때의 그 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좀 지나자마자 손발이 이제 맞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쩌면 그날 밤하고 똑같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빈 그물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빈 그물이 은혜예요. 왜요? 그때도 빈 그물일 때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도 또다시 빈 그물이 찾아왔을 때 그 빈 그물이 너무 원망스럽고 서럽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빈 그물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빈 그물 같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은퇴한 한 목회자 가정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있어서는 선배 목사님의 귀한 목회에 큰 도움이 되는 말일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고 그 말을 잘 들으면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귀한 걸음이 되는데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나이를 먹을수록 십자가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십자가가 옅어진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게 된다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십자가가 흐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쩌면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배, 빈 구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저를 처음 만났나.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미 먼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시는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해변가에 예수님은 언제부턴가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오늘 빈 그물 속에서 또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출항한 그 이후부터도 그 자리에 꼼짝없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말씀 중에서요, 얘들아 라고 부르세요. 이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런 얘들아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30대였고 제자들도 다 3, 40대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성한 어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이게 어떤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친근할 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처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잡은 고기가 좀 있느냐? 제자들의 답변이 뭐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제자들이 왼편 오른편 그물을 밤새 안 던져봤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뭐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하고 지금 계속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독인 거예요. 연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먼저 가서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른편에 자신도 모르게 그때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듯이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고기가 잡히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오늘도 주님이 분명히 먼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미리 가서 지금 준비하시고 인도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나도 모르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빈 그물일 때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요. 그분의 고기가 잡혔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빈 그물 같은 인생,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이 되니까 오히려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다고 오늘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지금 베드로도 떠올랐을 거예요.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먼저 알고 베드로한테 말해줍니다. 주님이시라.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발 나를 떠나라고. 근데 지금의 다시 만났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려요. 옷을 입고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리고 바닷물이 아마 요 정도 찼을 거예요. 허적허적거리면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달려가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쩌면 더 흉악한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면서 더 큰 면목이 없고 그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희적고 앞으로 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딱 베드로인 거예요. 이 모습이 베드로인 거예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아직까지의 그때의 그 실패와 좌절이, 상처들이 다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해변가에 도착을 합니다. 밤새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휘적거리면서 왔기 때문에 온몸이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또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예수님의 하나의 장치였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단어가요,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게 그 숯불이고, 또다시 쓰이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의 앞에서 불을 쬐던 그 모닥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 그곳에 피웠던 그 불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과연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어떻게 설교하시냐? 만약에 예수님이 치킨을 굽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치킨을 굽는다고 하실까? 예수님이 치킨이 다 노릇노릇 익었을 때 그 치킨을 뜯으면서 베드로한테 이러는 겁니다. 이닭 기억나? 이닭 기억나? 내가 부활하고 오니까 아직도 이닭이 새벽에 울더라. 그래서 내가 잡아왔어. 먹어. 그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닭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그 떡을 제자들한테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생선을 더 가지고 와라. 그거를 구워주시면서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속으로는 야, 너 말이나도 하지 말지.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너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십자가가 더 흐려지는 거예요. 그의 양심의 소리가 계속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한테 동일하게 100번도 넘게 말씀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나도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가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주님한테 나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십자가가 진하게 나한테 다가오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옅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누구보다 가슴 아픈 베드로는요, 그 모든 찔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 허적허적거리면서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돌아서기는 싫고, 비록 마음의 양심 소리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를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서야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100번 물을 때 처음에는요, 그래, 나 정도면 주님 사랑하는 거지. 처음에는 저도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요, 5번, 10번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저 자신을 되묻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느냐? 나의 죄된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시잖아요, 주님.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비록 주님 3년 동안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지고 죄도 졌고 부인도 했지만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녔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저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7살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그래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지금껏 이렇게 비록 부족하지만은 믿어보려고 애쓰고 전도해 보려고 애쓰고 살아보려고 애쓴 것, 그래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요, 먼저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2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서 쓸까 생각할지도 몰라요. 먼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돌아갈 때 그 이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쓰시는 분도 있으셨더라고요. 일부에 보니까 자녀 이름도 좋습니다. 내 이웃의 이름도 좋습니다. 꼭 이름을 지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다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부끄럽지만은 허우적거리며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실을 물어봤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오늘도 그 먼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